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잘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잘했는데도, 때로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더라도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안 되는 일만 생길까 하는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는 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왜 조금 더 빠르고 잘되고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열매도 바로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쉽고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계속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잘 안 되고 답답한 일, 그리고 좀 어려운 일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는 시작이요 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앞에서 서론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징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단어의 이해의 폭이 좁기도 한데 좀 오해나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징계 이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 징벌이랑 이어서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 있죠. 처벌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통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단어의 의미가 계속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게 불편한 말도 넓은 폭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배움의 수준과 지식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만 딱 꼽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설교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예화는 안 되려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자극적인 예화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어나 웃긴 얘기, 아니면 좀 불편했던 얘기 이러는데, 좀 넘어가서, 이 원어로 징계는 훈육을 말합니다. 훈련.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징계예요. 그런데 처벌은 뭐냐? 재판관이 실행하는 것이고, 목적은 공의를 위해서예요. 질서. 아버지는 공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사랑해서 회복시키기 위해 뭐 한다고요? 교육적 목적으로 훈련하는 걸 징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징계와 처벌의 결과가 다른 게 뭐냐? 처벌은요, 죗값을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그렇죠? 재판관이 이런 어떤 처벌에 대한 주문을 하면 뭐가 되죠? 그걸 가지고 형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게 처벌이에요. 벌금형을 내든지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징계는 다릅니다.
무엇이냐?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미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시키셨습니다. 오로지 성도인 나, 자녀인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눈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것이고, 이번 주는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수신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마치 사회 속에서 고립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법을 어긴 것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죠? 집도 뺏어가고 직장도 자녀에게도 불이익을 주니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버지가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지난 말씀을 조금 더 반복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은 뭐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비교격에서 좀 더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상태, 하나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상태가 입장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개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누가 9명이 먼저 싹 가져가고 하나 남은 거 내가 가져가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벌칙이지. 그쵸?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선 자기는 나머지 걸 선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 그게 현 상태와 입장입니다. 이를 가지고 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11장 마지막 절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갖은 고난을 당해도요 후위를 도모하지 않았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으나 다시 죽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았으나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 잠시 살아서 연명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어차피 죽을 거, 그쵸? 인생이.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선택했다 이거죠. 한국말에 되게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너무 멋있어갖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생각해봤어요. 드라마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더할 나위 없다. 이미 최고여서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었다. 그만큼 좋았다 이 소리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감동되게 본 드라마예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훌륭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학벌이 안 되고 사회 속에서 뭔가 고립돼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요 많이 배웠고 먼저 근무했지만 이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 가서는 뭐예요? 딱 헤어질 때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요 뭐예요?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끝났다 이 소리예요.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하거나 바꿀 것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쉬는 겁니다. 예배가 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죠. 영원한 문제의 속죄를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번은 숫자 1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상태가 바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바라봐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약속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증인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훈련이다, 훈육, 징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 징계의 필요성입니다. 징계의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대우가 징계래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좋은 일과 능력을 증명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결국은 자기를 찬양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셨죠.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이뤄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한번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엘리야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도 자신의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엘리야 무시한다고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벼랑 끝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그러더니만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쵸? 그래요.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진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친자 확인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DNA로 하죠. 이게 아들이 내 아들인지 진짜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일상 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특히 마트에 가면 많이 보입니다. 엄마들이요, 아이가 울면서 배를 깔고 배를 업고 막 사달라고 조를 때 엄마 어떻게 하죠?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봤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런가요? 왜냐? 사줄 수 있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줄 수도 있지만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주는 건 이 아이에게 정말 안 좋은 인생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 맞죠? 아멘까지 나왔는데 전혀 무반응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맞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 내가 화가 쌓였는데 너 오늘 한번 내 샌드백 좀 대봐라 이러고 엄마가 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음악회나 공연이나 예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요, 아이가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앞에 무대에 나가고 강단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어떡하죠? 누가 잡아 끌어내립니까? 엄마가 잡아 끌어내려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뭘까요? 관계자가 끌어내린다가 정답이 맞는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지금 부모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죠. 그런 표현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자녀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럼 너희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육입니다. 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막 살아가게 놔둔다. 그건 뭐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참 문제. 그죠? 우리 옛날 되게 유명한 격언내도 있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에게 아무 제재 안 하고 키워서 나중에는 아이가 사형수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면회온 엄마 귀를 깨물었대잖아요. 왜 내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냐고.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사랑이 보살펴주고 그냥 막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할머니가 그래요. 꼭 할아버지나. 진짜 엄마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아빠 특히 단호하죠.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어요.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룰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기업이고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희망사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실 일을 위해, 유산을 위해 나에게 꼭 이 과정에서 심어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요. 그걸 알아가는 훈련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훈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의 훈련은요, 첫 번째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교회 훈련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정되어졌다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근데 12가정이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요,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까? 광야라는 진공 상태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길 바라고 편안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죠? 누구나 그래요. 어떤 종교인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없던 일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같이 편승하고. 근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훈련이에요, 교회. 왜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다 나와 형편이 똑같아요. 그죠? 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다 비슷해요. 누구 집의 노예였던 사람들. 똑같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방인과 어떠한, 갈렙은 이방인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본으로 보이셔서요,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형이래요. 형. 한 몸이요 한 지체. 먼저 되신 아들. 우리도 그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요, 뭐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자, 성부, 성령처럼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훈련은요, 교회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징계예요, 징계. 훈련.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뒤로 갈수록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앞에 건 안 하다가 이제 감 잡으신 건가? 그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반대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서는요, 협력해서 일하는 방법과 긍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무 가치 없고 보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애.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과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그걸 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곳은 책임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고난,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도 징계입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고 자녀답게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이루어가시는 모든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어가는 과정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일부러 여유 있게 안 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떡은 넓은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money and 전망 있는 일들, 그쵸? 돈이 그냥 벌어야만 돈입니까? 위자료도 돈이지. 깽값도 돈이지. 그죠? 쳐 맞아도 뭐래요? 돈 받는다 그러잖아요. 보험? 그죠? 아파도 돈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조는요, 다 보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심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간다,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저 창문 틀을 딱 보는데도요, 틀이 안 보여요. 가운데 것만 보여. 그럼 뭐가 보이죠? 십자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니까 저 창문을 봐도 십자가만 보여. 그렇게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눈망울이 이렇게 막 촉촉히 젖어 있고, 인생이 괴로우면 모든 게 십자가로 보일까요?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눈망울이 젖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개인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카톡을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거래요. 자기 인생 관대로.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를 징계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가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아버지는 좀 힘듭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버지한테 가끔 징계를 받을 때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자기의 화풀이를 위한 건지 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이니까 짧게 지나가는 앞뒤를 다 떼고 우수리 뗀다 그러죠. 다 떼고 얘기하면 잠깐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를 종처럼 부리기만 했던 아버지한테 나는 사랑을 너무 못 드린 게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그랬거든요. 뭐 저래? 진짜 왜 저래? 제가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게 있는데, 불과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불과 한 방 하나 건너면은 5m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를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싫어했다는 게 어떻게 오히려 보면 적절합니다. 제가 가족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하나도. 너무 싫고 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학대에 가까운 부리기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것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들이에요. 근데 한 대를 걸러버렸다고 저처럼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라고 했습니다. 바로 밑으로. 나와 같다.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자기의 사랑을 이미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를 증명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주어를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다고. 가장 큰 유익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보다 큰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신앙이 좋아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공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율상. 그죠?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간증집회 다니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도 뭔가 좀 되면 간증집회 가고 빼는 척 하면서도요.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생겨서 막 감사하다 하면 또 자기가 또 턱이 이렇게 올라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거룩함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징계를 징계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요, 못된 짓 하다가 두들겨 맞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10자녀가 10명이나 됐는데 한 번에 잃어버리는 고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을 얻었는데 그걸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으니까 자신의 진짜 유일한 편이어야 되는 아내도요,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뭐예요? 그때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때는 욥이 다 깨닫기도 전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런 연단 속에서 내 위치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A.W. 아덕 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는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정말 미미한 고난이라고. 왜냐? 예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응징을 예수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 받으셨고, 내게 닥친 시험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훨씬 더 심한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한 죄에 대한 벌 아닙니다. 나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걸 구별해 놓으신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짜 거룩 중에 거룩은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전도, 성교. 그게 거룩이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찾아다니고 집중하던 바울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뭐예요?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그만큼 극심한 환난을 당해요. 근데 뭘로 여겨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목적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재능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누가 자기가 잘한 일로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것이 참 축복이심을 깨달아 가시는, 그리고 믿고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응답으로 받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거룩함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랬어요.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슬퍼 보이나. 여러분, 헤헤거리고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을 막 뭔가 조금 약간 조증 있는 것처럼 막 다 누리고 다니는 것처럼 거짓되게 하면 안 돼요. 막 금방 큰 일이 생겼는데 막 딱 이 계단 앞에까지는 막 인상 쓰면서 왔다가 교회 올 때는 빵 웃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 막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 갈 때는, 아니, 장례식 가서 천국 환송식 할 때는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배우길 그렇게 배워서, 슬플 때는 그냥 우는 거예요. 슬퍼 보이는 거예요.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진짜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걸음을 주십니다. 그게 징계예요. 쾌쾌하고 냄새나는 걸 내 인생에 덮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걸음이 되고 비료가 돼서 뭐가 되죠?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의 친자 확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힌다 그러면 애기들이 말도 못하면서 그냥 막 빵빵 울어대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린 상태로 맞히고, 약을 먹기 싫다 그러면 앙 우는 순간에 그냥 바로 쑤셔 넣고. 왜 그럽니까? 예방접종 주사 같은 거 약 싫다 그러다 쓰니까. 근데 그거 해야, 그 징계를 해야 어떻게 되죠? 얘가 미래가 살아요. 아프지 않아요. 낫고.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행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분명히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있어. 내가 가난한 자 같지? 근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짐 엘리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선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일 가지고 일어난 그 후의 일이 너무 대단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자기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4명, 그러니까 총 자기까지 5명과 함께 선교를 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신문에도. 이게 이렇게 엘리트들, 이렇게 젊은 날의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 건 엄청난 손해다. 우리에게는 진짜 참아 있을 수 없는 슬픔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요. 아직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똑같이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죠? 근데 뭐예요? 그 부족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전도해내요. 그게 짐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짐 엘리엇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살아계시던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네. 근데 이분이 보세요.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남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보내놨는데 가자마자 죽어요. 두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코넬 신학교 교수랑. 에디슨 니치와 결혼했는데 이분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암으로 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실 때는 세 번째 남편이 따라다녔다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영광의 문을 지나서라는 책을 쓰신 때 거기에도 나오고요. 강연을 가서도 이렇게 하신 고백인데요.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롤스웨이즈라는 곳에서 목장에서 목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요 1년에 한 번씩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싹 몰아요. 양머리 개들과 함께. 그래서요 소독통에 빠뜨립니다. 이 양털에 붙어있는, 피부에 붙어있는 기생충들이나 이런 걸 다 떼내야, 소독을 해야 양들이 오래 이 피부병이나 이런 걸로 죽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양모리 개들이, 보더콜리들, 그런 모들이 얼마나 양을 잘 모르는지 몰라요. 막 양들은 막 혼란스러워하고 도망가는데 그걸 그냥 쫙 한 곳으로 몰아가고 그냥 산채로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독통에.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성공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그 사이 틈을 지키고 있다가 이 막대기에 달려있는 끈을 목에다 잡아가지고요, 진짜 인정사정 없이 끌고 가서 또 빠뜨려요. 팍!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처참한 모습이겠죠, 아마. 근데 그걸 보던 그 목자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양들은 이 뜻을 알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말, 절대 모를 겁니다. 양들은 몰라요. 자기가 왜 1년에 한 번 이렇게 엄청난 도망을 다녀야 되는지, 성공해도 또 한 번 이렇게 붙잡혀갖고 저기 가서 빠져야 되는지 모르는데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죠.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알겠대요. 어떤 부분에서 알겠느냐? 왜 나의 목자가 나에게 이런 일, 선교사의 아내로 신학교에서 그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또 했는데 또 데려가시고,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런 일을 준비하신 목자를 믿고 이제는 따라간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매끼리 대동단결한다고 해서 열매가 풍성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한다고 해서 열매가 더 나지 않는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유의 기쁨은 가져야지 기쁜 거고요. 존재는요, 내가 무엇인가가 돼서 아는 기쁨이 존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 성경에 약속된 기쁨이 뭐냐? 평안, 평강,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존재의 기쁨은 거룩이 목적이 된 사람, 거룩함이 우리 인생 된 사람이에요. 이게 존재예요.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피하지 않고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실패하는데, 우리는 이걸 겪어서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겪는 시간과 일과 사건과 사람을 담아서 답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왜 예수 믿고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요, 답이 없죠? 빨리 징계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 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 미쳤구나라고 말하는데도요,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아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앞뒤가 막혀있고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니엘이 했던 먹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제재를 받았지만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고 먹고 벌고 나누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징계를 과정으로 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과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답으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